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이 가는가 싶더니 벌써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이른바 만추라고 하지요. 자, 가을 바야흐로 감사의 계절입니다. 자, 올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올해는 여느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100여 명 정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의 출석률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상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도 올해 처음 나온 말이죠.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전염병 만연의 상황 속에서 이에 반응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실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성도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 종교나 이단은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도 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없겠지요. 그들 나름대로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든지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개신교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로교회 같은 교단에 있는 그 교회의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다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를 논하는 자체가 교회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한 극히 수비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설 수 있어야 되겠지요. 진짜 그리스도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나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나 환자였던 그 사람입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자, 9은 어디에 있을까? 10명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 병을 나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그 선포는 오직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원받는 이가 10명 가운데 한 사람, 곧 10%의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닐까, 이 사람만이 리얼 크리스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이 말씀은 시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3명의 음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곧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여두둔이라고도 하지요. 이 세 사람의 음악가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레인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고 음악을 가르치며 찬양을 지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시편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 깊은 신앙과 영성을 가진 음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고 자기 사업처로 가서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왕이 보낸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왕의 왕됨을 싫어한 것이죠. 반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거리로 가라.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그 사람을 묶어서 어두운 데에 던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끝에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매우 적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 병에 걸린 10명의 나환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 사람 외에 9명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죠. 10%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 것일까?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음받은 사람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광,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만든 것 또는 행한 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가치가 그 본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영광이 본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지으셔서 그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그 빛이 반사되어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을 피조물인 사람이 받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하고도 걸려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은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전에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미가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은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것이 1년 된 솥송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드리는 번제, 이걸 기뻐하실까요? 천천의 수량,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맏아들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만 보이러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사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앞에 보이러만 오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회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닌 겁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한 음식을 먹으면 어떤 때는 구토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칠의 종교 행위, 종교적인 열정,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너희의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 값진 것인지 값싼 것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에서 수소나 숫염소를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온 산속에 있는 산매 짐승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산에 있는 새도 들의 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면 내가 가령 줄여도, 아이고, 하나님이 배가 고프실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가 부족하겠습니까? 자,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많이 일하고 많이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그 숫자를 좋아하지 않으셔요. 숫자로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것, 눈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것,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거나 많이 무엇을 바치거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미가서 6장의 말씀에도 나오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작은 어떤 뇌물에 움직이고 하는 그런 사람을 파렴치한이라고 부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작은 재물에 움직이신다면 어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작은 아부떠는 여기에 쉽게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를 기초로 해가지고 사람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의 내용도 보면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이어서 사람 간의 관계를 잘 이루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연초의 주제 성부를 예레미야 4장 2절로 정했었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진리, 정의, 공의,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가 전도의 무슨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전도해오고 이러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스스로 복을 빌면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진실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의는 재판에서의 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정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정의하고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올바름, 개인의 의로움, 너그러움, 긍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법에 따른 기준과 질서인 것이고 공평은 이웃을 향한 바른 자세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진실, 정의, 공의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의존적인 큰 종교 행사를 한다고 해도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진리, 정의, 공의를 따르는 이런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존 중심의 종교로 바뀌고 만 거예요. 공로주의, 업적 중심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크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로주의, 물량주의, 의존적인 신앙, 업적 중심의 신앙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10명의 나환자 가운데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갔던 제사장에게 간 9명의 사람을 제외한 이 한 사람 돌아와 가지고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혼혈족이지 이방인은 아닌데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어떤 그 혈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에게 자기 병이 치유됐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갔겠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격리 대상이 아니다. 유대인으로서 일상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감사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나아가는 것은 전부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의 어떤 종교행위 예전인 것이지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체가 관계 중심이니까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니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절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9명의 나환 자는 고침을 받고 그동안 참석할 수 없었던 성전 제사에 아마 참석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몸은 거기에 갔었어도 바로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참된 복을 주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현실 문제가 더 급했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일터로 가서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알맹이가 빠져버린 예배, 종교성만이 가득한 신앙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감사가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다 컸지만 애들이 울면 울지 마라. 울면 울 일이 생긴단다. 정말 그래요. 울면 울 일이 생깁니다. 짜증내면 짜증낼 일이 생깁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 감동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일이 또 생겨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러운 상태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만 하겠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후의 문제예요. 무엇이 먼저여야 되는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닌 것이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의 사욕을 챙기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셔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던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재앙, 벌도 주시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면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챙기면 그 사욕대로 살라고 버려두십니다.
그 9명의 나 환자와 같이 자기의 사육을 챙기다가 가장 중요한 구원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로 인하여 모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너무 관념적인 말인 것 같이 들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그저 눈 감고 손을 높이 쳐들고 주여 영광 받으소서. 이게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거룩한 포즈를 취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어떻게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애틋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잘못된 길로 빠질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필히 복을 주셔요. 영원한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복은 뭐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복, 물질적인 복도 아울러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선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그냥 취하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태풍의 피해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 이런 것들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표면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면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